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욥기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 교도갑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2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계속 새벽기도 때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한편으로 보면 욥기에서 최고의 절정에 달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욥기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인 것 같아요. 이게 특별히 25절의 이 말씀은 더욱더 중요한 말씀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말의 번역이 대속자라고 되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대속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빼버리고 구속자라고 하는 단어로 대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의미는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욥을 통하여 보게 될 때에 욥기를 이제 세 번째 설교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7절에 보면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영어적 표현에 본다면 어느 사람이 나에게 혹시 어느 곳을 가려고 하는데 길을 아세요? 라고 말하면 Oh, no, I'm a stranger. 나도 여기에 낯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길 잘 모른다 이렇게 좀처럼 말을 안 하죠. 그거는 이제 우리식의 말이고, 나도 여기에 낯선 사람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마치 그 낯선 사람처럼 만나지 않을까. 근데 욥은 나는 그를 볼 때에 낯선 사람처럼 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되기까지 욥의 그 역경을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하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기도에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만남이 자기 투영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그분을 만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우리의 삶에서 증명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든다면 결혼은 했어요. 육체적으로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호기심이 있어서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결혼을 해요. 나이가 밀려서든지 좋아했든지 간에. 그러나 그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냥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됐을 뿐이지 실제로 아내가 남편을 정말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죠.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잘 몰라요. 결혼을 해서 같이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이지 심적으로 결혼한 것은 아니거든요. 육체적으로는 좋아가지고 사는 줄 몰라도 정말 저를 정말 존경한다. 정말 존경한다, 당신을.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이게 증명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려요. 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것이 신부로서 신랑이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무슨 결혼식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울까? 그리고 휘틀리면 연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면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건지 거짓된 것인지 사기인지 기만인지 하는 척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하는 말 가운데서 주일 설교 가운데서 내 몸뚱아리도 내가 책임 몸지는 난데 내 영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했어요. 보이는 육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내가 보이지 않는 내 정신, 내 영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인간은 이것을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경우가 빠지고 말아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모르겠다.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뭘. 그거 다 그래 사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나?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인은 아주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신앙인은 아주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돼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보는 것을 따라간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만나보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는 그분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이 여정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 욥의 이 진전의 이 과정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오늘의 이 신앙의 고백인데 이 욥의 고백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도 있거든요. 욥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역경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지내는 것인가?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나는 어떤 역경을 지내고 있는가? 이 말을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믿음은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정말 사기극을 우리는 많이 행하죠. 이거는 사기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식상하게 들려질 정도로 저는 이 말씀이 사기극 같아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봤어요. 젊을 때 목사님이 믿음은 천국 간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아직 확신도 없어요.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했어요. 뭐 했던 거 똑같이 또 반복하고 어제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기극이에요. 이거는 사기. 어찌했든지 똑같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내가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다 사기극 같아요. 욥이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가 당한 고통을 그는 아주 간략하게 13절에서 20절까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13절에서 내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셨구나. 누가? 하나님이. 이르되 모든 사람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아, 저런 사람들이었구나. 내가 병이 들고 내가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아주 낯설게 나를 대하는구나. 이 말 자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까지는 철저하게 외로워야 돼요. 친구 다 사귀어가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행하면서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내가 활동하고 싶은 거 다 액티브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기극이에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우스운 이야기로 제가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형 같은 아내 만나가지고 풍부하게 그 좋은 직장 하나 얻어서 그리고 옥동자와 같은 자녀들 낳아가지고 공부 잘하는 거 보고 출세하는 거 보고 직장생활에서 승승장구하고 꿈 깨는 거죠. 그거는 사기극이에요. 사기치고 있는 거죠. 인생의 사기극이에요.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만 부각시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인간의 장점만을 자꾸 부각시키는 것, 세속의 철학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게 요즘에 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그 작태인 포퓰리즘이죠. 사람들은 100만 원 주면 좋아하니까, 20만 원 주면 좋아하니까, 너 그거 먹고 입닥치고 있어. 이런 정책을 가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침을 지일 흘리면서 그 떨어지는 감나무 밑에서 감 열매를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지만, 아무튼 신앙이 마치 다 누리면서 그리고 다 내가 활용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거는 사기예요. 만약에 사기가 아니라면 오늘 욥의 이 고백과 욥의 이 고뇌는 이걸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에게서 그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낯선 사람이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욥은 이제 이 과정을 되기까지 오늘 이 본문에서 잠깐 이제 요약을 하고 있지만, 그는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이고 자기 아내가 오늘 여기에도 보면 17절에 아내가 내 숨결을 싫어하니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아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돈을 적게 벌어오는 남편을 보면 보통 여편네들이 하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얼마를 벌어오든 사랑한다면 아내는 그거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이거밖에 안 가지고 와서 나는 돈을 좋아한다니까. 그러면 상대방 남자는 뭐라고 생각해요? 너 돈하고 결혼했나? 그 돈하고 결혼했으니까.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그냥 다 떠나버렸다. 그 지경이 되어져야 비로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20절에) 가서 그는 하는 말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 이빨이 다 뽑혔어. 잇몸밖에 없다. 언젠가 제가 부흥회를 한번 간 적이 한 13년 전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화곡동에 있는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여러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개척교회 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이빨이 다 뽑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살면서 힘든 것 가운데서 건강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재정으로 나를 압박해 오면요 사람은 죽어요. 네. 월급쟁이들 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새벽에 구로나 가리봉에 가보면 그런 일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루하루 어느 사람이 나를 픽업해 가야만 하는 그 존재감이 되어졌을 때 오는 그리고 그것도 내가 해당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인간의 비참함 일을지고로 살아가는 이것 그리고 그걸 벌어서 가족에게 주면 그 아내는 그거 가지고 불평을 할 때 그것은 여편네라고 그러죠. 그 고통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게 재정적 압박이 있을 때에 사람은 참 추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이르렀지만 한 3, 4년간 정말 힘든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내가 구로동에 가보고 싶은 마음 아내는 베비시터를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고기도 못 드십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소고기를 먹어본 적도 없다 이러니까 그럼 사드려야 되겠네요. 너나 처먹으라 그냥.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는 저에게는 고통이었어요. 박사학위까지 받아오고 교수 생활을 하면서 포기하고 그리고 목회라고 뛰어들었는데 성도라고 하는 이런 자긴들은 전부 나름대로의 다 목적들을 갖고 있고
지 새끼들은 돌볼 줄 알면서 목사라고 하는 이 존재는 전혀 무관심한 자들.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돼요? 그 처절한 그 삶, 이 고통 속에 그 목사님은 이빨이 다 빠졌다 그러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참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 그 다음에 압박은 사람들에게서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욥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서 받는 거예요. 18절에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우리가 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적어도 이런 고통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아야 그리스도를 향하여 갔을 때 십자가 가까이 간다는 이 개념을, 이 말 자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는 다른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하는 이 고백. 어떻게 감히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향하여 친구들은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해오지 않았어요? 욥은 적어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겠지. 하나님이 그 잘못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내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마음의 한 구석에 남아있는 공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는 그동안에 지었던 그 이후에는 그렇게 죄를 내가 안 범했겠지만 그 전에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면 벌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질병에 걸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다리 없는 사람들, 팔이 없는 사람들, 머리가 2개 동생과 붙어 있는 사람들, 몸뚱아리가. 그런데 다리는 2개고, 팔은 2개고, 몸은 또 2개고, 머리도 2개며, 같이 걸어가는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던지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인간도 아니잖아요. 그건 동물도 아니에요. 이거는 실험의 대상일 뿐이에요. 저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겠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드십니까? 죄라고 한다면은 제가 죽음으로 갚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그러면 저를, 이 질문에 대한 것을 그는 찾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중국 세 사람은 아주 잔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 잔인한 면이 바로 현장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 놈들 같아요. 뭐라고 하느냐? 네가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네가 병에서 나을 거다. 그리고 네가 이 지상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가서 너가 성취 못할 거다. 그러니 여기서 빨리 회개해라.
네가 죄가 있어서 뭔가 숨겨놓은 게 있을 거야. 그거 찾아내. 그거 찾아내서 해결하고 난 다음에야 네가 병이 좀 있으면 나을 거다. 이런 식으로 욥에게 공격에 오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것을 하는 자들이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뱀들의 혓바닥을 날름날름 거리는 놈들이 세상에 많죠. 마치 지가 하나님이냐. 여기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 하나님처럼 나를 박대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지가 마치 하나님 같아요. 지가 마치 하나님의 대언자들 같아요. 지가 하나님을 뭐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지가 말을 하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앞으로도 그렇겠죠. 그런 공격하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21절에 내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렸다. 그런 고백들이 앞에 많이 나오죠. 나는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이야기에서 나는 답을 찾아가야 할 거지 너희들이 여기에 개입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보면 참 친구들은 정말 이 욥을 향하여 자만에 빠진 인간이구나. 저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흉내를 갖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간을 가면서 이것이 거짓된 고백인지 참된 고백인지 스스로 증명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 번 제가 예를 들었지만 주일날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중간에 예수 믿은 애가 하는 말이 엄마가 야, 너 공부 안 하고 뭐하냐 하니까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던데요. 지는 공부하기 싫은 놈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가니까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농땡이도 치고 이거야말로 금상첨화거든요. 이래가지고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내 자신을 변호해 주기 때문에, 교회가 내 심정을 잘 파악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의 요법에 의해서 교회는 나의 변호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면죄부를 팔아먹는 것처럼 영수증도 없이 그냥 팔아먹는 거죠. 그냥 내깔리는 거고 공수표 그냥 던지고 사람들은 그거 좋다고 그냥 받아 먹으면서 이렇게 사는 포퓰리즘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를 나오는 여성들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늘 주일을 나는 지켜야 되니까 나는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 오늘 나는 주일이라니까. 안 그래도 일을 하기 싫은데 부모들 복령하는 것도 귀찮고 제사 드리는 것도 귀찮은데 교회에서 제사 드리지 말라니까 좋다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어딨나.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잘 됐어 그냥.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남편 잔소리 듣기 싫은데 잘 됐네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섞여가 있을 때, 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세 명의 친구 엘리바사라든가 빌닷이든가 소발이 보게 될 때에 욥도 그래 보이기 때문에 너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너 정말 자만한 자고 너 정말 교만한 놈이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금과 같은 그런 것으로 뒤섞여가지고 순수하게 정금처럼 만들어내지 아니하고 교회가 나의 방어 기제가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는 교회. 대리만족을 얻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안 그래도 가서 하는 말이, 야,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이렇더라. 너가 그렇더구만.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악용해 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추려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게 쉽지 않고 만난 후에도 그 연단과 그리고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옷 입고 와가지고 잔치에 참여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그냥 길가 가는데 그냥 그저 뭐 당겨가지고 가자고 해서 내가 온 겁니다. 주인이 손님들을 인사하러 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할 말이 없자 내쳐라. 마찬가지인 거죠. 처절한 긴 터널을 지내면서 그렇다고 뭐 인생에 뭐 나이가 많아야 뭐 믿음이 좋아진다 그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 여린 믿음이고 여린 아이들이지만 정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될 놈은 떡잎부터 안다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야. 그는 1000만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 거죠. 손오공이 1000년 동안 뭐 돌에 묻혔다던데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될 놈이 있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거든요. 될 놈은 시작부터 다르다. 그래,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게 그 어머니의 요람에서 태어나서 요람에 있는 아이든 나이가 많은 90이 넘는 어른이든 그 갖고 있는 그 정통의 그 씨앗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대로 사람은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족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정통의 길은 걸으려고 그 아이가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 모습을 우리가 부모가 잠깐쯤 보면서 아, 저놈이 될 놈이겠구나 라고 부모들은 예측을 해요. 저놈은 지금 말을 안 듣고 행동을 줬다이로 하는데 저놈은 될 놈 같다. 낳은 내가 자녀를 봐도 그렇게 느껴져요. 저놈은 안 될 놈 같아요. 벌써 삭시 놀았다. 어떻게 내 배에서 나왔는데도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실제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는 하는 그 아주 그 여린, 아주 그 빛이 여리지만 정말 그거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그것이 이제 여러 연단을 통해서 이제 정금같이 흘러나오겠죠. 그 역경 가운데 있는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한 단계 한 단계 그는 밟아왔던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욥기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게는 희망이 없다. 하지만 그분 앞에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것이 그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심정이었어요. 그분에게서 내가 답을 찾을 수는 있을 거야.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거야. 이것에 대한 그의 소망을 갖고 있다. 이게 여명이에요. 그분을 내가 알아가면 그분이 다 답을 말하실 거다. 내가 인생에서 겪는 이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답이 나온다. 그분을 알아야만 한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가는 이유가 다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그렇게 염려가 안 된다. 그것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마라. 친구들은 그거 가지고 판단하니까 내가 참 안 됐다. 내가 참 불쌍하구나. 아니야.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욥이 자신의 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32절에서 33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고 들어가서 재판에 참여할 수도 없으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만한 판결자도 없구나. 주님은 이것을 아시겠지. 이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의 단계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장 19절에서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기도가 자연스러워야죠. 주님 아시죠? 주님이 아시지 못하면 저는 인생에 참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쇼를 하고 어깨를 툭툭 치고 그는 순간이죠.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몸을 불살에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너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그는 죽음을 이제 죽음에 대한 것을 그는 고민하게 되어져요. 제가 새벽마다 늘 강조하는 게 단계가 있는데 먼저 자기 자신이 비참함을 깨달아라.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래서 남을 판단할 만한 여유가 나에게 없어요. 내가 더러운 것이 많은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게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판단이 벌써 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죄가 벌써 자기에게 있는지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이 자꾸 보인다. 그러면 그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앉혀놓고 다른 것을 자꾸만 본다? 그는 사팔떡이죠. 주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판단의 위치에서 내가 있겠다. 이것이 그가 얼마나 아직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외로워야 돼요. 나는 친구가 너무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가 너무 좋다.
그래서 친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침성이 좋은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면 친구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나를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에 깨달아야 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찌할 것인가.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이유를 말할 때가 있겠구나. 모든 것을 내가 말했던, 행동했던, 심지어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내가 옷을 입었던 이 옷차림마저도 네가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심판대에 대해서 너는 어떤 자세로 너는 변명을 털어놓을 것이냐. 이것이 회개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방금 이야기했던 비참함이나 외로움이나 죄에 대해서나 심판에 대해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회개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고쳐나가라고, 찾아내보라고.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말대로 이제 형식상으로 해내려 간다거나 외형적으로 내가 했는데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많죠.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은 만나본 적은 없어요. 대통령이사 4년, 5년마다 갈아치우는 애들 만나서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관이나 사절 대사까지는 한번 만나봤어요. 외국 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만나서 식사는 해보고 그것이 높다면 높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저는 좀 지체가 높은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지체가 높은 사람. 사람들이 규모가 다르구나. 이런 사람들이 젠틀리구나. 라고 하는. 영국 신사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최고의 학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지체가 있다라는 것이 인격이 다듬어진 사람은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맛을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초라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얼마 전인가 TV에 저는 잘 안 보지만 어느 여자가 이렇게 낙하산 타고 이북에 떨어져 가지고 이북에서 겪는 이야기 이런,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귀국하는, 거기에 보면은 그 주인공 우리 집사람도 멋있게 생겼다는 그 남자애 나는 그 애를 잘 모르지만 제가 있을 때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애들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애하고 결혼할 그 이북 여자가 있었고, 거기에 과부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백화점 들어가는 그것이 동영상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우습다. 우습다라는 것밖에 표현이 안 되겠죠. 마치 내가 그런 모습 같은. 주님이 저를 보실 때 너 참 우습다. 그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네가 하는 말과
너가 지향해야 될 것이 어울리지 않는 너 모습이구나. 굉장히 부끄럽죠. 회개 속에서 그걸 강하게 느끼셔야 돼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창피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이제 겨우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겠죠.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내 말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네 가지의 과정을 다 겪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양심의 책에 기록되는 것처럼 그분은 아시겠지. 그분은. 그리고 25절에 핸델도 이 25절을 가지고 찬송, 오늘 우리가 예배 설교 후에 이 찬송을 부르겠지만 찬송을 그가 지었습니다만은 음악을 만들었습니다만은 내가 알기에는 내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여기서 서신다라는 말은 마치 그 스데반이 돌에 맞기 전에 그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서신 주님을 보노라라고 했던 것 동일한 고백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삶 속에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이 서서 나를 변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전에는 나는 아직 참된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에게만 내가 말하리라. 문자를 막 보내면서 속에 있는 말 없는 말 쏟아내는 사람들, 당신은 거짓 믿음이다. 사람은 한두 번 실수할 수는 있어요. 인간의 감정이 살아남아서.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남을 비난하는 이것이 우리의 입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차라리 혀를 잘라버려야 돼요. 며칠 전에 집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열심히 음식을 먹다가 제 혓바닥을 제가 깨물어 버렸어요. 그래도 음식이 맛있으니까 그냥 아파도 그냥 참으면서 먹었어요. 나중에 거울을 보고 내 혓바닥을 확 이렇게 내밀어 보니까 살점이 한 1.5cm는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해 있는 거야. 피는 줄줄줄 흐르고 무슨 그 흡혈귀처럼. 아이고, 얼마나 맛있었으면 이렇게 제 혀를 깨물을 정도로 먹었나.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눈 없는 내가, 이런 눈이 이제 혓바닥에 눈이 없으니까, 혓바닥을 깨물었으니, 혀가 얼마나 나를 향하여 힘들게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이게 살이 날까 이게. 그래서 지금 살이 좀 났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앞으로는 맛을 알까? 그것을 내가.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더 납니다. 야, 네가 60년 이상을 네가 살면서 먹으면서 혓바닥에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우리가 이제 혀를 이렇게 깨물 수 있잖아요. 몇 번 깨물잖아요. 정신없이 이렇게 먹다 보면은 이렇게 막 생각은 많고 막 맛있고 빨리 다 집어넣고 싶으니까 그 혓바닥에 그냥 막 확 그냥 씹어가지고 옥 하고 하면서 말을 못하고 할 때가 있죠. 근데 이번에는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혓바닥을 네가 물어 씹는구나.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인가. 그것이 이제 3살이 돋고 이제 낳으면서 내 스스로를 생각해 봐요. 이것을 낳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아마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완전히 제 혓바닥이 될 것 동안에. 마치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고통을 느낀다면 그 회복의 시간은 그렇게 짧지 않을 거예요.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그 고통의 그것을 다시 정상으로 하려면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분이 나를 향하여 서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서도 위로를 얻고 하나님에게서도 위로를 얻는 그것이 신앙입니까? 돈에서도 위로를 얻고 명예에서도 위로를 얻고 하나님에게서도 위로를 얻는 게 그게 참된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도 이득을 보고 하나님에게서도 이득을 보겠다는 게 이게 돈과 하나님과 같이 섬기겠다는 게 이게 영적 간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한쪽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영화와 장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 둘을 다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 것이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이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구속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룻기를 설명하면서 제가 구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구속자라고 하는 이 개념의 본래 의미는 내 땅도 아니고 내가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과 혼인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전 남편의 이름으로 다 입적하고 그리고 모든 재산도 그 남편의 이름으로 다 가게끔 하는 구속자. 자기는 철저하게 희생하면서 결혼한 그 여성의 모든 것에 당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넘기겠다라고 하는 게 구속자의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룻이 보아스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세상에 당신과 같은 남편은 없어.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놓으면 당신의 이름을 보존할 수가 있는데 당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나에게만 다 주는 당신, 그것이 구속자잖아요. 주님을 향하여서 구속자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 다 주신 겁니다. 내 것으로. 이것이 구속자라고 하는 개념이고 바로 그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같이 짬뽕을 해가면서 비빔밥을 해가면서 먹어요. 신앙생활을.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 와서 했던 말 기억하세요? 왕이여, 당신이 필요했다면 내가 여자를 더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남의 여자를 뺐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결혼을 4번 결혼 4번 한 게 아니라 아내를 4명을 두었든 5명을 두었든 하나님 간섭 안 하셨어요. 그것이 일부 다처제를 하나님이 변호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정도로 걸어갈 때에 그가 행하는 실수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간섭 안 하세요, 실제로는. 그런데 왜 정도에서 벗어나서 여자를 취하십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자의 개념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정도를 걸으면서 주시는 것을 가지십시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더 주셨을 겁니다. 너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할 수 없이 이런 사람 저 사람 이 재산 저 재산 주었겠지만 당신이 정도에서 벗어나서 도둑질하면서 간음하면서 살인하면서 그렇게 취한 그 여자에 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제가 어떠한 시련을 당하겠습니다. 아들이 내가 거느리고 있는 첩들을 간음해도 그 수치를 제가 당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아들이 나의 권위를 찬탈해도 하나님이 당하겠습니다. 그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침을 뱉고 돌을 쳐도 하나님이 제가 당하겠습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이 겪는 그 고통이에요. 혀를 깨무고 난 다음에도 회복이 되려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몇 달이 걸린다라고 한다는 것을 적어도 안다면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기간이 얼마나 갈지도 감을 잡아야죠. 그리고 27절에 가서 2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이 말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분이 나를 낯선 자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구나. 죽음에 대하여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죽음을 자연스럽게 나의 친구로 여기려면 철저한 회개 속에서 가능합니다. 죽음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죽음이 무섭다면 당신은 아직 구속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회개를 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합니다. 죽음이 두렵다거나 그리고 내가 심판이 두렵다거나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직 내가 깨닫지 못했다거나 내가 믿음에 대해서 아직 내가 깊게 고찰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직 이른 것이 아닙니다. 보통 석박사 제자들을 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교수는 갑이고 이제 그 석박사가 있는 학생들은 을이거든요. 그래서 교수가 시키는 대로 해요. 갑이 시키는 대로 하죠. 요즘에 용어를 제가 빌려서 하는 이야기. 물론 이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대로 된 교수들은
저도 이제 석박사를 주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느끼는데, 저놈이 지금 학위만 받기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프리텐딩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4년, 5년, 어떤 때는 7년까지 보면서 그 사람을 관찰을 해요. 교수들이.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면은 그를 이제 조교로 서서 이제 유학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을 교수들은 해낼 수 있어요. 교수가 교수에게 편지를 써서 장학금을 타게 하는 그런 루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끔 해요. 실제로. 그래서 교수에게 잘 보여야 돼요. 앞으로 교수 생활을 할 애들은. 정말 잘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6, 7년을 이렇게 계속 살펴보면 저게 프리텐딩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는요. 직장이나 상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이 프리텐딩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지요. 이런 오더를 한번 내려서 이거 한번 해봐라. 이 프로젝트를 갖고 이거 한번 네가 완성해봐라. 이거 한번 너가 읽고 페퍼를 한번 써서 한번 제출해봐라. 이러면 그 애가 그걸 이제 여러 숙제들을 갖고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그 동안에 사람은 저게 댐댐이가 괜찮은 놈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오더를 내실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스스로가 프리텐딩을 하고 있는 건지, 너 스스로가 진실한 것인지, 너 스스로가 테스트를 해라. 우리 모두가 구속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오셔서 아마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자. 제가 4년 전에 이제 모친을 잃으면서 저는 그걸 깨달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아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님을 데려가게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저는 지금에 와서 한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돌아가심이 복되다.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 간섭하지 마라. 너하고 있는 세월을 그동안에 오랫동안 50몇 년을 너에게 줬는데도 더 이상 너 때문에 그 육신의 고통을 겪게끔 해야 한다는 그 이기심에서 아직도 너는 자유하지 못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데 너를 지금까지 있게 하려고 그녀를 지금까지 그 고통 속에 있게 했는데 무엇이 네가 아직도 덜 깨어서 안 데리고 가면 좋겠다고 그냥 효도하는 척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어머니가 나았으니까 제가 집회할 때마다 가서 간증하고 이 못된 처먹은 놈아.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하나님을 네가 속이려고 그러냐.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그는 천둥의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기를 부리지 마. 잘못을 해서 못다한 미련이 있다면 너 평생 그것을 씹으면서 네가 고통을 겪어라. 그러나 기회를 주시면 그동안에 제가 못한 것 제가 다 갚도록 해 주세요. 50몇 년을 줘도 못하는 인생이 몇 년을 살게 한다고 그것을 네가 갚을 것 같으냐. 하나님 아닙니다. 오기를 부리지 마라. 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데리고 간다.
너 때문에 살려놓았고 너 때문에 내가 그를 고통 가운데서도 있게 했는데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라. 전 많은 것을 그 짧은 시간에 한 3시간 반을 달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에 감사함으로 하래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 허비하고 소비하지 말고 지금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못합니다.